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답니다. 이기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안 써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 우월주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 여자 남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 얘기들인데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보면 알지만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둘 다 이기면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이기면. 근데 한 사람이 꼭 이겼다 그러고 이제 한 사람은 지게 돼요. 진 사람들은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이기는 사람 어때요? 기분 더 안 좋죠. 내가 왜 이겼을까? 기분 더 안 좋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싸움 그러면 둘 다 이기는 게 좋겠어요?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좋겠어요? 부부싸움 하면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이겼으면 좋겠죠? 둘 다 이겼으면. 어떻게 하면 둘 다 이길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 했을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둘 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럼? 그래요. 자, 상대방을 대하여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이제 공격하는 거가 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나는 이렇단 말이야. 자, 너 왜 그래? 이거 말고 나는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요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 기분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도 내 기분이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들을 때 저쪽 사람의 기분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상담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둘 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둘 다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 쪽을 얘기하라. 자기를 설명해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설명해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설명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설명해라. 이게 이제 부부싸움의 상담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기분이 벌써 확 상해가지고 그냥 막 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저쪽 듣는 사람은 너는 그러죠. 너는 그러던 게 또 이쪽에서 이렇게 또 저쪽에서 너는 그러 이제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지는 게임이에요. 부부싸움 무조건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둘 다 좋은 게 있어요. 둘 다 성공적이고 둘 다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기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보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때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죠. 아, 그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속에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둘 다 부딪혀서 이거를 톱니바퀴를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부딪혀서 이걸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죠. 그걸 결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싸움, 이 작업이 없으면 맞물리는 게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싸우긴 싸워야 돼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그게 안 맞은 사람들이 막 삐걱삐걱 하다 이제 그냥 이혼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깨지고 서로. 근데 이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려면요, 나이가 먹어보면 알아. 나이가 먹어보면 정으로 살아. 이제 그때 다 맞물려서 그래요. 이게 다 녹아져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근데 젊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서로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는데 문제는 싸우면 다 파토나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싸워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서로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뭔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에게 공격하면 뭔 얘기를 듣겠냐고요. 못 듣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를 나는 이렇다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저쪽에서도 나는 이랬었다고, 나는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없을 텐데 나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나는 우리 집안에 원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난 이렇게 살아와서 난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예민해서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싸움을 하면 서로가 자꾸 싸우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더 사이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싸움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여러분이. 근데 이런 싸움 아니고 그냥 서로 헐뜯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 승질만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은 하질 말아야 돼. 아예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싸움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설명하니까 자기도 좋고, 그거를 듣는 상대방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넌 그랬었구나, 그렇게 자라났구나, 이런 부분에 예민하구나, 이런 부분에 네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 네가 성격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몰라요, 전혀.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모른다잖아요. 자기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완전히 반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반대로 태어나서 그래요. 한 사람은 화성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나요? 금성하고 화성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그걸 서로 결혼 생활 하겠냐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다 이혼하는 사람들 다 보면 어떻게? 말 한 통해서 이혼한다 그래요. 다 너랑은 못 살겠다, 너랑은 죽어도 못 살겠다, 다 헤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렇게 집을 갖다가 어떤 집을 내놨는데요. 왜 내놨냐고 부동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내놓은 이유가 있대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헤어져 가지고 한 달 사이에 헤어져서 이 집을 빨리 지금 팔아야 된대. 내놔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저 사람은 내가 좀 상담 좀 해주고 싶다.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내가 또 데려다가 상담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못하고 왔어요. 내가 안타까워 죽겠어. 이 사람들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이거 이혼을 하는가 봐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 집을 이제 쪼개는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엄청 많아요. 이 주변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서 승질이 나서 싸워버린 거예요. 승질이 나서 싸우면 이걸 못 고칩니다. 이거 못 바꿔요, 승질이 나서 싸우면. 그래서 이거를 잘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싸움의 기술. 영화 제목 같으네. 싸움의 기술이. 싸움의 기술인데 어떤 싸움의 기술이냐면 자기가 남 얘기, 저 상대방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남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자기의 고충, 이제까지의 그 생각들,
그리고 그 고충을 얘기하는 거야.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내가 며느리로서의 그 고충을, 그 생각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로 마음대로 얘기해도, 오랫동안 얘기해도 서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점점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을 점점 마음에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맞물려서 살아가기가 좋습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에서 배우는 건데, 상담학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걸, 싸움의 기술을 좀 가르쳐 주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 이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도 전쟁이 엄청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도 백마 타고 막 흰 옷 입고 가죠. 신부들도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막 따라가죠. 왜 그러는 거예요? 신부들이 백마 타고 막, 아니 결혼식을 백마 탄 왕자는 이해가 돼. 근데 뒤에 신부들이 백마 타고 전쟁하러 떠나는 그 신랑을 막 따라서 흰 옷 입고 막 따라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의 옷을 다 봐야 되는 거야. 옷을, 그 빛의 갑옷이라고 있다겠죠. 빛의 갑옷. 예? 그거 전신갑주가 있다고 그랬죠. 빛의 갑옷이 있고 빛의 갑옷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는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게 말씀이라고요. 전신갑주 입는다는 게, 자 보세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 흰 세마포 같은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진리의 말씀, 하얀 거, 흰 거, 색깔이 없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라 그랬다는, 그거를 입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입고서 뭐 어떻게 한다고? 백마 타고 전쟁하러 간다니까요. 그게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신갑주 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잠자요? 아니죠. 전신갑주 입고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야. 전신갑주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전쟁 얘기야. 사실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도 전쟁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겠어요? 막 싸우러 나가는. 그러니까 신부는 하얀 옷, 흰 드레스를 입는 여자가 신부인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흰 드레스 입고 백마를 타고 싹 가는데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하는 투사예요. 전사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늘가늘한 신부 드레스를 입고서 뭐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은 전쟁하러 가는 거라고요. 전쟁하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부이면서 전사란 말이에요. 신부이면서 군인. 그게 신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쟁. 그래서 전쟁에 이겨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누구하고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어떻게 아니 성경에 보면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랑 전쟁하면 좋겠어요? 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신부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과 신부의 반대하고 싸우겠죠? 반대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짐승, 짐승이 어린 양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양과 짐승할 때 짐승이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반대가 뭐라고요?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음녀와 짐승이 다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전쟁하러 흰 옷 입고 가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사람들, 그게 누구냐 봤더니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뭐 우상숭배,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대. 짐승과 음료도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던져진대요. 그러면 짐승과 음료가 뻔할 뻔짜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다 불과 유황을 8개네. 8개가 다 불과 유황에 던져진대요. 응? 그러면은 이 8개가 8개 같아요? 8개 같이 보여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아니죠? 예, 8개가 아니라 1개란 말이에요. 1개.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8개가 1개인데 왜 1개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흉악한 거예요. 짐승과 같은 흉악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흉악한 게 뭐냐면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 살인하는 게 뭐예요? 뭘 살인이라고 성경의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잘못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을 살해하는, 짐승만 괜히 죽이는, 이거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사라 그렇게 말해요. 제물, 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말은 제사를 잘못 드렸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로 따지면 예배 잘못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고 있다. 그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살인, 저는 이거를 이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짓 예배다. 요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승질나서 한번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였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못 보지만 서로 그런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얘기는. 물론 그런 것도 막 미움이 가득해서 죽이는 그것도 살인이죠.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짐승이 들어가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게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건데요. 거짓 예배잖아요. 거짓 예배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 그러니까 살인이 음행인 거예요. 여러분은 음란한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미워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음란한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원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음란인 거예요. 그 음행한. 그러니까 남편 버리고 다른 남편 따른 거잖아요. 그 음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했다. 또는 자기를 믿었다. 이 세상에 돈을 믿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걸 숭배한 거죠. 이거를 음행이라 그러니까 이거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살인, 음행. 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점술가 이렇게 막 점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점술가니까 점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음행인 거죠, 그게. 이제 음란한 가늠한 여자들, 창녀들, 이런 거죠. 이게 점술가는 게 그냥 점술가가 아니죠. 그게 창녀예요, 원래. 창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자를 창녀라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창녀, 이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 점술가, 이런 거를 창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 자, 봐요. 음행해서 음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요구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라겠어요? 거짓말이라겠죠. 거짓말. 그래서 음란과 거짓말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 쓴 거예요. 그죠?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긴 믿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두려워 죽겠어요 막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공포증이 걸리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그 우울증 그 병이래요 그거.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가 사람이 그냥 막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예배 못 드린다고 자살했대요. 매일 예배 드리다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우울증이 돋쳤는데 이 사람이 옛날 우울증이 있었는가 보지 옛날 젊을 때.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나라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젊은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먼저 들어가지 노인들 뭐 먼저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인원수가 뭐 제한돼 있는데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이 사람이 밖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할 줄 알아요. 핸드폰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인터넷을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뭐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이게 지금 여러 명이 이런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뉴스만 안 나왔지 지금 목사님들한테서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말도 아니더라고. 여러 명이 죽었더라고요. 여러 명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집에 와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 교회가 나를 버렸다.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교회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어도 내가 노인이지만 나는 매일 교회 가던 사람이니까 적어도 교회가 나를 받아줄 줄 알았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는 낙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무슨 할 일이 뭐 있겠어. 다른 일도 없고 자녀들이 용돈 계속 줘가지고 용돈은 충분하대. 자기가 돈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뭐 일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야. 매일 집에만 있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만 가서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하더래. 교회를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은 들어가더래. 몇 명은 들어가더래. 그 방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교회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할 때 치매 옵니다. 여러분 치매가 왜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이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할 때 치매가 와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할 때 치매가 온다고. 사회에서 일도 못하죠? 내가 사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구나 막 스트레스 받아. 이게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면서 이게 우울증이 극도로 간 거죠. 이게 치매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극도로니까 그게 병이라네요. 우울증이 이게 병이래요. 나는 우울증을 안 알아봐서, 네, 우울증을 안 알아봐가지고. 왜냐면 우울증이 올라고 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말이야. 기분이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곧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갈 것 같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금방 극복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요. 그냥 딱 일어나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성경 생각, 오늘 그 말씀은 기도 생각하고 가서 기도해야지 참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알아보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혼자만 있고 싶대요. 혼자만 있고 싶으면서 무섭대. 그리고 공포가 막 있대요.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 공포심이 있어서 공황장애 막 생기면서 막 무슨 일이 닥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막 무섭대요. 그렇게 막 이 속에서 마음이 막 그렇게 조여오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어.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마요. 어떤 옛날에 얘기했죠. 김 목사라고 어떤 김 목사. 그 사람 우울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김 목사라고 있어.
내가 그래서 사람들은 야, 그 사람 그 죽음으로써 그가 남긴 말씀들을 따르는 성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최상월 목사가 자살하거든 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따를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들 정신없는 거야. 그 따르는 사람들도 정신없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지금 뭐에 이용당한 거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말씀 몰랐겠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 몰랐겠냐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직접 제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가 가면 돈도 다 맡겼겠어.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알았나? 돈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여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했어요. 가까이 있었겠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그 죄책감, 그 우울감, 이게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확 밀려오면서 그게 병처럼 들어온 거예요. 우울증이 병이라네요, 이게 병. 그래서 그 병이 탁 오면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 김 목사도 죽어버린 거고요, 여러분. 근데 어떤 그 권사님도 교회에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살기 싫은 거야.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 교회만 다녔대야, 이 권사님이. 그래서 진짜 권사님이 댕겨 거기서. 근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권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네. 지금 이 세상이 별짓 다 하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는 있죠. 야, 그래, 그 우울증이라는 그 병이 참 무서운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그 김 목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가 혹시 자살하거들랑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 건 아니다. 우울증이 나를 죽인 거다. 이렇게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요?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극복이 돼야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 운명적으로 유전적으로 우울증이 내려오던 집안도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이런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연한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뭐 어디다 핑계를 대, 어디다 대고 핑계대, 어디다 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신앙을 잘못 가진 거야. 그 권사님도 신앙을 잘못 가진 거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 그가 진짜 된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를 찾아왔겠지. 아니, 죽기보다 난 거 아니요? 죽기보다 난 거 아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집에서 진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우울증에 도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나라 우의정자들, 그 거짓말 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 노아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은혜 받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 왜 그 권사님이, 권사가 왜 권사요? 기도하라고 권사하며. 기도하라고. 근데 왜 거기서 우울증 탓하면서 자기가 죽냐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두렵게 만드는 거라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쪼여오고 압박당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것도 병이라는 거지. 병이야.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해. 이 두려움이 오려고 하거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믿어요? 돈을 어떻게 믿어요? 우린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게 흉악한 거예요. 그게 살인자고 예배 헛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행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점술가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과 음행은 같이 나온다 그랬죠. 예,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상숭배, 살인, 믿지 않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우울감이 올 때, 또는 이 세상에서 너 예수를 너 예수님 믿지, 믿기는 그냥 믿는다고 해. 그렇지만 너에게 우울감이 막 찾아오고, 두려워하는 게 찾아오고, 공포심이 찾아오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또 막 누구 미워 죽겠어? 막 이런 것들이 올 때 예수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니 목사님, 내가 선택 안 해도요, 막 하나님이 그냥 막 나 선택하도록 확 주면 안 좋아? 주면 좀 좋냐고. 그러면 아니 막 주면 좋지. 막 하나님 선택하도록, 기도하도록,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우리를 푸시해가지고 막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막 예수님 선택하고, 막 좀 우울감이 확 올 때마다 예수님 확 나타나가지고 확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좋잖아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하나도. 에이, 나한테 안 나타나니 나 버렸어 하나님이. 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또 자살을 선택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봐,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살 것 같으면 오늘부터 밥 먹기를 선택하지 마. 밥을 먹지 마. 차라리 그거 니네가 밥 먹는 거 다 선택이야. 오늘 밥 먹을지 안 먹을지 스스로, 오늘 뭘 먹지, 또 그건 고민 엄청 많이 해. 고민, 오늘 뭘 먹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는 해. 또 숨은 왜 쉬어? 숨은 왜 이렇게 쉬려고 그래요? 물은 또 왜 마시려고 그래요? 목마르다고 또.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뭔 목마르다 그래요? 목마르다 해서 물은 왜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왜 자꾸 뭘 먹을까 그래요? 왜 그럼? 에? 먹지 말지? 마시지 말지? 자, 왜 그런 건 선택하느냐 이거야. 하루 종일 여러분과 저는 뭐라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라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막 밀려와야지 많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냐?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물을 선택해서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선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것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약속해서 사람을 주셔도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이잖아. 그것도, 그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선택이라고, 모든 게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둔다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김 목사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권사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면서 할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우리를 살리는 예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예수, 그걸 선택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살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음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점술가나 우상숭배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니까요. 그것도 한 가지 나온 거야. 아,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나 예배는 요즘 잘 안 돼. 근데 예배는 안 되는데 내가 딱 이거는 또 좀 돼. 요거는 좀 되는데 내가 온유하긴 한데 내가 습관적으로 이건 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속에 들어오면 그게 다 똑같이
한꺼번에 다 되게 돼 있죠.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한꺼번에 다 나쁜 게 돼 있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다 똑같이 돼 있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게 뭐 어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순간 이 모든 건 싹 바뀌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죠. 다 전체가 바뀌게 돼.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연구할 필요 없다고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누구에게 무슨 말 해야 될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사도행전의 기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지 그것도 연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네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신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예수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 그게 뭐다? 예수 선택하는 사람이다. 예수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예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선택한 거죠. 이 세상을 선택하고 짐승의 짓을 선택하고 음행한 음녀의 짓을 선택하고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돈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죠. 이 땅에서. 이 땅에 잘 됩니다. 잘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들 잘 되는 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잘 되는 게 너무 못마땅하고 또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속에 약간 기분이 약간씩 안 좋은 게 좀 올라오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누르면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또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삶이 처음엔 잘 된대요.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악인들, 그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하실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도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는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야, 저것들 너무 잘 돼.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야. 돈 많아도 너무 많아, 저것들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저것들이. 응? 자기들은 막 진짜 집 하나 얻으려고도 힘들고 진짜 막 너무너무 살아가기도 힘들고 근근히 살아가고 딱 하나 만나는 남편도 그 모양이고 딱 하나 만나는 아내도 저런 모양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미끄러질만 하지, 승질나지. 그래서 이 보니까 다 악인들이 그렇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그런 것이 자기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이 살찜으로 살쪄가지고요, 눈이 막 솟아나는, 소득은 마음보다 소원이 막 많대. 그리고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래.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계속 돈이 더 많아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한번 잘해보려고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힘들어 죽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화가 나 힘들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때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실 때가 온다. 반드시. 우리는 생각할 때 중간에 우리 집 왜 이래? 우리 집 왜 이래?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래? 결말 아직 못 봤잖아요. 결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가 안 됐잖아. 뭐 죽을 때에 어떤 그래 나보고 그러면 죽을 때 가면 그때 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엔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그렇게 굳이 따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결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아직 결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야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결말이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유전이나 운명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를 어느 순간 믿는 순간에 그 운명이 바뀝니다. 유전자도 바뀝니다. 내려오던 유전자도 바뀌고요, 운명도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이게 예수의 유전자로 예수의 운명으로 바뀌어요.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이 삶은 앞으로 누가 주관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우리에게는 결말이 안 온 거예요. 결말이 안 왔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자꾸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괴로워하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악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를 중간에 계속 괴로워해가지고 하루에 괴로워하게 해서 왜 괴로워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왜 괴로워하게 만들겠어요? 이 사람을 왜 괴로워하게 만들겠어? 응?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이 뭐예요? 아, 여기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하늘만 우리 집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깡통 다 들고 다녀. 그럼 나가서 예배 다 드리고 나갈 땐 다 깡통 하나씩 줄 테니까 깡통 하나 들고서 들고 다니시라고. 그럼 좋겠어요? 왜 이 세상 내 집 아니라며? 하늘나라 올라가면 된다며? 이 땅에서 깡통 들고 다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운명을 바꿔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운명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부 생활 잘못합니다. 그게요, 운명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부부가 둘이 결혼 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잘 결혼 생활 잘 합니다.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게 이게 어긋나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긋난 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운명이에요. 정해진다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네 유전적으로 조상부터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병원에 가도 집에 내력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병원에 가도 내력을 물어봐요. 왜? 그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분이 유방암이 걸리셔서 지금 항암수에서 막 머리 다 빠지기 좀 힘들으신다는데 그분 언니가 유방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응? 근데 항암 치료해서 잘못 항암 치료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 좋아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에 잘못하면 4년을 못 넘깁니다. 얘기해요.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 잘못 걸려서 그냥 이게 암이 걸렸다면 점점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게 암이라는 게 속에서. 근데 이걸 또 막 떼어낸다고 떼어냈으면 또 떼어내면 됐지. 그리고 기분 좋게 살면 되는데 또 항암 치료한다고 또 거기다 또 엄청 센 걸 또 막 이게 막 쏘이네. 그러면 그 암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병이 생겨서 죽어요. 여러분, 다른 데가 막힌다고. 다른 부분이 한 군데가만 핏줄 같은 게 막히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다른 데가 막혀 죽는 거야. 그쪽에서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4년을 고비라고 그러죠. 4년 지나서 5년 되면 이제 고비가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4년 안쪽, 5년 안쪽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재발하면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100살 넘으신 어떤 분 이렇게 그분 그 강의를 들어봤더니요. 100살 넘으신 분이 어릴 때부터 맨날 팩팩 싫어져가지고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팍팍 싫어지니까 어머니가 안고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더래요. 얘가 20살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20살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맨날 얘기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는 계속 2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왜냐면 엄마가 맨날 얘 2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고 해서. 왜냐면 그 전에 죽을 것 같이 몸이 약하게 태어나니까. 그래서 맨날 머리 쓰다면서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니까 애가 자기는 몸이 약한데 그리고 뛰지를 못했대요.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잘 제대로. 근데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 내가 20살 때까지 내가 살면 죽는가 보다. 그리고 20살 때까지 잘 한번 조심조심 몸을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조심 살았대요. 21살이 됐대요. 그래서 20살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았대. 지금 몇 살인지 알아요? 100살 넘었어요. 100살. 병원 한 번도 안 갔대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간 게 아니라 병원 가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 봐 겁나서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느라고 약하니까 원래 건강한 육체가 아니고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걸 조심하느라고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고 뭐가 하면 자기 무서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몸이 좀 뭔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면 조심조심 하면서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면 좀 조심조심 하면서 이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100살 넘었대요.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90살 넘고 100살 넘은 사람들 쫙 주다보니까 대부분 다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조심하느라고 병원 안 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래요. 건강한 사람들은 한 방에 딱 넘어지고 그냥 가버려요. 병원 딱 가가지고 수술 그냥 병원에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 좋아하셔야지. 교회 좋아해야 되고. 왜 이게 좋아하라는 건 안 좋아해요? 딴 엉뚱한 걸 자꾸 좋아하시면 되겠어? 세상에서 안 돼. 교회 좋아하시고 주님 좋아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몸이 그렇게 하고 2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100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지금도 강의하러 다녀요. 100살 넘어서. 그 김 무슨 박사 있어요. 연세대 명예교수. 그 사람 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자기가 연약하다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연세대 명예교수인데 여러분 찾으면 다 알아요. 김 박사라고. 100살 넘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뭐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 자신이 좀 연약하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기들이 막 잘났다, 막 이렇게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잘났다, 뭐 한다, 막 자기가 이 세상이 잘 산다. 그런 것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이 안 왔잖아, 아직. 자, 결론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운명이 지금 바뀌어서 결론이 올 거냐,
아니면 내 운명을 그대로 지금 살면서 결론이 올 거냐, 이게 문제인 거야. 잘 보세요.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천국,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게 무슨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오늘 죽어? 오늘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오늘 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럼 그건 뭐냐고, 그거는. 그 삶은 뭐냐고. 그럼 그냥 아무렇게 살아? 천국만 가면 되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운명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천국을 살아야죠. 기쁨으로 살아야죠. 이게 우리에게 천국이 돼야 되는 거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만 천국이야?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매일 부부 싸우고 매일 애들하고 막 힘들어하고 매일 인생 자기 병만 생기고, 뭐요 그게?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고. 그건 이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살다가 막 두려워해져. 막 두려워지고 믿지 않아지고,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요,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살아. 막 안 되는 거, 힘들어,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런 무서움, 그런 공포증, 그런 게 왜 오는지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런 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왜 그러는지 알아요? 너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마귀면 마귀는 뭐 하려고 오는 거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오는 거야? 지금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자, 봐요. 나중에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지. 마귀가 머리가 그렇게 나빠? 마귀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나중에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금 오냐고. 아니라고. 그거는, 자,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죽으면, 죽을 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 수 있죠. 그건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걸 선택해서 간 거지만 그거를 마귀가 했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은 누가 나를 주장해야 돼? 운명이 바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명이 바뀌었어야지 그게 구원이지. 아니,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그 운명이 그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요? 여러분 성격 그대로 살면 그게 구원이냐고요? 그건 구원이 아니지. 성격이 바뀌어야 구원이지. 내 생각이 바뀌어야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구원이지. 이 세상에서 막 불행하고 막 승질나고 막 어떻게든지 막 싸우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태어났어. 네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게 예수님이지. 나중에 건져준다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너를 구원하신다고요. 너를 지금 건지신다고요. 너의 운명을 바꾼다고요. 너의 유전자를 바꾸신다고요. 지금 바꾼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뀌어야지 성격도 바뀌고, 지금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돈은 금방 안 바뀌었어. 지금 금방 돈은 안 바뀌었어.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게 돈을 더 가진 사람보다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행복해. 바뀐 거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그 마음이 어느 날 돈이라는 결론은 아직 안 왔잖아. 돈이라는 결론은 아직 안 왔잖아. 근데 난 안 올 거야. 돈은 나에게, 우리 집안이 원래 돈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서 돈이 안 올 거야. 어떻게 믿어? 돈이 진짜 안 올 거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원래 그랬어요. 야, 원래 그랬어요는 마귀가 네 운명에 너를 묶어놓기 위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 마귀가 말하는 것에 네가 귀를 기울였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적어도 네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유전자가 바뀐다. 나의 운명은 바뀐다. 하나님, 아직 나에게 결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하나님,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나에게 좋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봐요. 사람이 좀 아팠어요. 병원에 무조건 찾아가. 의사 선생님, 나 어떻게 내력이 어떻게 돼요? 예, 집안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방암 수술한 사람이 어떻게 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유방암 연기였대야. 근데 유방 오열했대요. 왜 연기인데 오랬냐? 자, 암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 거 알죠? 근데 연기였는데 오려내고 싶었대야. 왜? 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서 이거를 오려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오려냈어. 연기인데. 여러분, 이게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야.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천국만 가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야. 여러분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느 날 눈을 붕 뜨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붕 떠서 천국만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성격 바뀝니다. 운명 바뀝니다. 유전자 바뀝니다. 이게 속에서 몸이 바뀝니다.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잡아들이니까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니네 집안 이렇잖아. 자, 원래 성격들이 다 이렇잖아. 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니네 집 원래 돈이 없잖아. 니네 집은 원래 병자들이 많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도 병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돈을 못 벌 것 같아. 나도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우리 집안에 맨날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그런 집안들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 집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는 여러분을 그 삶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 삶에서 마귀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겨우 예수 믿고 영혼이 어느 날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는 어쨌든 죽여버리고 싶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운명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의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의 혼의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감독이 아니고요, 영은 구원 받아서 이미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뭔지 알아요? 혼이에요. 혼, 푸시케. 이게 푸시케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는 혼,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 누구에게? 나의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에게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감독하시도록. 감독이 바뀐 거예요. 옛날 감독이 마귀였는데, 옛날 감독이 마귀였는데 감독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영화가 멜로드라마에서 갑자기 액션으로 바뀐 거예요. 영화가. 알고 봤더니 감독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내 인생이 원래 멜로였는데 액션으로 바뀌었어. 감독이 바뀌었다. 이게. 인생이 승질이 막 많이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감독이 바뀌니까 내 혼이 감독을 따라가. 이쪽 감독을 따라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부드러운 온유한 인생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이거예요. 사람 끄떡하면 병원 다니고, 끄떡하면 뭐 다른 게 자기 운명 따지고, 뭐 원래 우리 집안 어쩌고, 다 거짓말이 그거 다. 그 거짓말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엘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의 자식이 되려고 그러냐고.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앱이니까 반드시 거짓말로 여러분 자식들을 끌고 간다고요. 그 거짓말을 듣는, 자기 말을 듣는 게 자기 자식이니까 그걸 끌고 간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말의
예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아버지를 따르니까 참된 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것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환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자는 운명이 바뀐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자는 유전자도 바뀐다.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감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세상 그리워하지 않고 예수 따라가니 나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내 유전자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물질도 바꿔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도 바꾸십시오. 내 마음도 바꾸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토피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병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요로결석 떠나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절 미용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